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때가 그러냐면은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하는 경우 3점 차로 이제 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7대 4 정도로 지고 있었는데 투아웃에 이제 투쓰리 풀 카운트까지 갔어요. 타자가 나와서 투수가 던지고 딱 쳤는데 발로 홈런이 됐다. 그러면 뒤집어지면서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가장 극적이고 흥분이 되고 이긴 팀은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경기가 만일에 한일전이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이겼다, 그러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탈당한 역사가 있기에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력이 실제적으로 일본을 추월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인당 GDP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1인당 GNI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넘어섰고, 그다음에 가구당 순자산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올해는 총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구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영토도 참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인구도 2배가 넘어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근데 총 수출하는 그 양이 우리나라가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일본 완전히 이제 따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수탈 그리고 한국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 그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이제 몰락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이제 극적으로 역전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전체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으면 짧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쏟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잠깐 잊고 있다가 그래, 이거는 너네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하게 한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7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성전은 파괴가 됐고 또 이방 땅에서
그 압제자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긴 하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시 택한다는 표현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잘못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사실 뭐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가끔은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철저히 심판을 받고 무너지지만 압제받는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이제 뒤집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다른 백성들도 야곱과 연합하여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함께 박해받고 고통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 뭐 나그네라든지 그 주변에 있던 그 하층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낮춰 부르던 그런 말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압받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스라엘에 함께 들어와서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던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그렇게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성한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데리고 있고 그렇게 억압하던 그런 시절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고통을 끝내고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힘들어하는 그것을 그치게 하신다고 하는데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슬픔이라는 그 말, 이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 그리고 또 우상과 연관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함으로 인한 그런 고통, 거기서 오는 그런 슬픔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비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요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묶여 있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어떤 굴레나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그게 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곤고라는 말, 이것은 이제 극히 불안하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초래하게 된 그런 고난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수많은 조롱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너네가 그 즐겨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하니까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우리는 부르지 않았다, 그런 시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것이죠. 고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힘들게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여러 가지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노임을 받게 하겠다.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누르는, 여기서는 슬픔, 곤고, 고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질병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결핍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고 역전시켜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이라는 말, 이거는 단순하게 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정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바꿔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 왕을 향해서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23절까지 계속됩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과 바벨론 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꾸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바벨론 왕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노래해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가라고 부르는데, 만가는 보통 죽은 사람의 살면서 잘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바벨론을 조롱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주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곤고 고뇌 가운데 고통받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매일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증언을 통해 우리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몰락시키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슬픔과